세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례의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이 됐을 때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더러운 표피를 제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으면서도 그게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랑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나 할례 받은 백성이나 똑같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더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할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 섬길 때 되면은 내가 마음이 이제 세상에 있다가 또 세상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의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의지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제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다. 먼저도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지만은요, 할례를 가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할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례를 제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신명기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신명기 30장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너희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그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법을 원래 광야에서는 10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는 무엇을 받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법을, 그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율법이 바로 우리가 보통 옛날에 생각할 때 그냥 율법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의미는요, 변기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요, 사람이 변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도 한번 보여줬냐면 있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팔을 불 때에 그 임금이 준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말이죠. 그것도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 붙들려 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붙들려 갔는데 너무나도 아까운 그 인재들이 붙들려 가서 죽게 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불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자기 그 왕의 그 도장을 가지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변기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또는 사무엘은요, 거기서 어려운 지역에서 죽는 지역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은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것을 끊을 수가 있게 되고, 세상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도 볼 수 있고, 또는 가서 보니까 또 이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돌아와서 전심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그것이 표적이 바로 무엇이냐? 할례를 받음으로 나타나지는 표적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의미가 좀 이상하지, 그죠? 아니,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요, 뭐 우리가 그래도 물질적으로 좀 잘 되고 세상에서도 남에게 좀 어렵지 않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 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복 받는 길로 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면은요,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순종 안 하면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뭐 먹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받을 때 보호해 주시고, 또 모를 때 인도시켜 주시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우리는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죠.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러면은요, 쉽게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가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수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순종할 때에 그 약속하신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경외해야 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것이 왜 어려움이냐면 쉽게 생각해. 10편 51편에 가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거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 같은가, 하나님 내 마음 같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미리 주신 말씀이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사람들의 형통한 복을 받는 것과 불순종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경외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답답한 것 같아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더란 거죠.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다. 선을 베풀어서 우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거 벌을 주신다 그러다 가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쨌든가 순종을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선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러다가 급한 거 조금 지나가면은 아무래도 하시는 없는 게 우리거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흘러.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할례하고 세례하고 조금 다른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벌써 구원받았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멸망이 없다는 식으로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어려움 겪고 곤란을 얻을 일들을요 막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백성 아니에요? 백성 맞지, 그죠? 그러면 어디 가서 한 대 얻어맞았어. 쉽게 말해서 이제 가서 다쳤어. 손을 비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손을 비면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비면 안 아프냐 말이죠.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육신의 이 법이라는 것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 벽에 들어올 때 치고 나가면은요 나갈 수도 없고 머리만 깨질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안 그런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해. 그게 어디에 되냐면 신앙생활 할 때에 벌써 세례받은 세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일단 세례만 받았다 그러면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형통하고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막힐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막히냐는 거예요. 그건 왜냐?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은 또는 천국이 아직 이제 세상에서 땅에 내려오기 전에 이항의 땅이 없어요. 세상에서 땅 이제 심판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낙원에. 그걸 어디로 봐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을 바라봤어. 야, 네가 주인, 네가 주라 그랬는데, 네가 왕이라 그랬는데, 그럼 너가 구원해준다 그랬으니까 너도 거기서 구원을 받고 우리들도 구원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한쪽 편의 강도는 말했냐면 네가 원장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왜 그러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은 저 사람은 죄가 없이 죽는 것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하면서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뭐라 했냐면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나를 생각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요 어디냐면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가서 그러면은 여기에 구원하는 그 세례라는 것이 그냥 이거 우리가 벌써 택한 백성이다. 나는 벌써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처럼 이 표피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눈앞에 보여서 따라가는 이런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누굴 통해 주시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벌써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거든. 그걸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때그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밝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그 뜻은요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하는 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지.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내가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무슨 사랑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례라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세례의 의미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세상에 있던 양심이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나왔어. 약속을 따라서, 그지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쫓아가지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정처없이 간다 그러지만요, 그 뜻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해 준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자 이제 애굽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시킨 대로 일만 하고 바로가 준 대로 먹고 편안하게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일깨워 가지고를 애굽에서 끌어냈거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여기는 누가 약속했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어떻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어요? 종과 행어로 걷는, 네? 종과 행어로 걷는 것이 다른 땅이네. 네가 밟는 곳은 다 준다 그랬어요. 네가 밟는 곳은. 이게 이게 종과 행으로 뭐 동서남북 그러면 또 이상하겠지만은요, 동서남북보다는 종과 행으로 옆으로 쭉 밟는데, 그 다음에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 밟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가 밟다가 다 준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밟아놓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주는 것이거든. 그것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누굴 따라가요? 자기가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 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그치요? 먼저 모세를 통해서 너 가서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렇게 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 모세가 가서 저 바로에게 가지고 우리 백성들은 내보내라, 붙들고 있지 말고 놔둬라 그래.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인도했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끌으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제일 먼저 건넜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제일 먼저 건넜어. 이 홍해 바다를 제일 먼저 이렇게 건너는데, 이렇게 건너는 걸 가지고 세례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례라 그랬어. 그래 이제는 그 의미가 여기 베드로서 있는 의미는 이거 지금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가서 보면 있어.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가서 보면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베드로서 이 10장 2절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1절 2절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이것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 그럼 누굴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 쫙 갈라다 가지고 물 가운데로 지나왔어, 그죠? 지나와서 그리고 무엇으로 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세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이게 무슨 세례가 있잖아요. 불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죽게 되는 그 세례도 있는 것이에요. 그 세례된 의미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불세례 받았다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있는데 성경에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물세례밖에는 모르는 것이 물세례밖에는. 물세례도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것만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나온 거 그 이제 세례의 뜻 의미에 대해서는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미처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세례만 받았으면 난 됐다. 세례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거룩하게 바뀌어가지고 또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물론 다 좋지요. 근데 뭐냐면 거기서 그친다는 거지.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만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로 이제 고린도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굽가 멀어졌고 홍해바다에서 애굽 백성들 다 죽었어. 애굽 군대들은. 그러면 이제 애굽의 그 나라의 어떤 정치 간섭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받아도 돼. 이제 워낙 이제 멀어졌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선한 양식 누구에게 따라가? 하나님께 나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데까지는 내가 따라가야 되지.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 신천지 밑에서 한 사람 나팔로 막 이단이라고 물러가라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나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교회를 오다 그렇게 하길래 내가 가까이까지 가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잠깐 들어오면서 그 자녀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 생각을 할 때 참 그 마음속으로 조금 눈물이 날 정도 그 정도더라고. 그래도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활에 가서 보니까 우리들이 생활할 때는 그냥 뭐 옛날처럼 그저 미워하고 뭐 그냥 뭐 미워했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또 욕심냈다가 또 난 판단했다가 정죄했다가 이거 가지고 남은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 그냥 입에서 막 나가고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내가 그런 생각하면서 야 우리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금 고통 가운데 없다고 해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 1장에 말씀에 네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밤 자기 나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느냐.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안 믿으면 여러분 그 영혼을 붙잡고 한번 그렇게 애타게 기도 한번 우리는 못 해봤거든. 안 해봤거든. 그냥 가는 거 뭐 그런가 보다. 저는 저런가 보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신앙을 할 때 지금 내가 진짜 애타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 오늘 내가 죽는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직까지 어떻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보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가르칠 때 그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은 어떤 것이고 공의는 어떤 것이고 쫙 이렇게 해서 이게 학술적으로는 이야기를 잘해줘.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실 수 있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 뜨거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냐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서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을 못하겠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합시다 하는 거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 못하고, 그냥 자신만 이제 돌아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해요. 모여서 있잖아요. 모여서 뭔 일 있으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웃고 이런 거는 잘해. 그런 건 잘하면서 그 애타는 심령이 우리 속에는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통해하는 심령이 우리들에게 많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면은 좋고, 내일도 하루 오늘같이 좀 잘 살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생활하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내 자신의 영혼이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는 벌써 우리 세례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 세례 다 받았죠. 직분도 다 받았죠. 이렇게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 하루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산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아주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요 여기 가서 보니까 세례에서 너무 의미를 두니까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에서 너무 완전한 의미를 두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에 주신 것이. 그러면은요 여기서 마태복음 3장 11절 가서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세례 불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지. 성경세례 불세례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는지 알 수 있겠나요? 저 구원받으러 와가지고 말했잖아요. 구원받으래. 다국수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았냐고. 아,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내 구원받을 표를 내놔라.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도,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기만. 특별히 있잖아요. 바국수가 이단인 이유는 뭐냐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알지 못하도록, 그 쉽게 말하면 신앙의 문둥병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문둥병. 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기도 못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직까지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 사람 사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나는 벌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 해도 얼마나 가르치, 그 사람들 뭐라 가르치냐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지나간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예수님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절대 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 죄를 범하고도 내가 기도 안 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돌아서지 못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알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거만 알고 있으니까 성경 볼 필요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는 거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 시신화 더불어 이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서 살려보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있잖아요. 귀신의 영이 있으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냐.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까짓 거 우상제물이고 뭐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다 돼버리니까 괜찮다고 하고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약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믿음을 한번 먹어보지. 무슨 일이 벌어지나? 믿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분명히 안 죽을 거다고. 한번 먹어보라니까. 죽지요? 죽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둔해지고 있잖아요. 신앙이 둔해져 버립니다. 신앙이 둔해져 버리면요. 눈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으로 눈이 가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세상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누굴 부르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거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거든. 나의 주라 그러거든요. 입으로는 주님이 없이 못 산다 그러거든.
말이사 못 주니 옷이 못 산다고 그러지. 실상에 봐봐. 돈 없으면 못 사지. 돈 없으면 못 사나? 우리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도 돈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우리들의 생활의 생각을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가 있어요. 거꾸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가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뭐 하게 했냐?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있잖아요. 아이고, 지나간데 용서해주세요. 내가 생각나는 거 다 용서해주고, 지금 알고 지는데 모르겠는데 용서해주세요. 그냥 기도로 그렇게. 그건 뭐 할 수 있지. 그건 하나님 용서해준다 그래요? 안 해준다 그래요? 아이,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우리는 다 용서받은 줄, 제 용서 다 받은 줄 알아요? 몰라요? 용서받은 줄로 알죠?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왜 말씀 순종 안 했다고 얘기하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모르고 한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해결할 수 있어. 말로는. 그래, 순종 안 했으니까 순종 안 하는 자에 유래처한다는 거야. 성경에다 말씀했잖아. 순종하는 자의 유래를 처하는 것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유래를 처하는 것이 있어. 할 말 없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하는 거, 내 신앙이 어떻게 있는지를 내 생활이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꼭 가서 뭐 잘못하고 나서는 뭐라 그래, 어떤 사람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나면은 아이고 오늘 또 막역에 졌다. 큰일 났네, 막역에 졌다. 그러고는요 그냥 등한히 여깁니다. 그 마귀를 졌으니까 어떻게 돼? 마귀를 어떻게 돼? 쫓아내야지. 그래서 한 30분이나 하루 기도를 해. 예? 마귀가 나갈지어다 해놓고 마음이 그 다음에 시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거든. 그러니까 아 이제 마귀 다 쫓아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매일 똑같이 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하면은요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는 게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돼. 그런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혈기야 떠나가라. 그거는 안 돼. 고집아 없어져라. 그것도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고집이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소리를 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데 또한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혈기도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고집도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또다시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요 그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들이 와서 시험했어요. 사단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가서 보면요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중에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나니까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잠시. 그게 누가복음인가 가서 보면 기록이 돼 있어. 잠시 물러갔다 그랬어 사단이. 그 사단의 그게 뭔 줄 알아야 되지. 우리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유혹이 들어온 유혹을 내가 고칠 수 있지, 그죠? 물리칠 수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그건 유혹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말씀에 보니까 그건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다. 처음엔 한 번 물리침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또 그런 유혹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요,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까지 아직까지 이제 다음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나올 텐데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 지금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을 안 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뭐냐? 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옛날에 하던 방법은 잊어버려야 돼,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 잊어버려야 되죠. 근데 가서 보니까 버려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버려지지 아니하더라는 것이. 그러면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됐죠. 천국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은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망하라 그러고 킥 자살하고 그건 아이가.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세상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련을 두고 그냥 사는 거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뭐하며 사는 것인가?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내가 저런 가운데서 살았었구나. 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아직까지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면 그 날까지 회개는 했지만은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됐어요? 맺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무엇을 얻게 돼요? 무슨 세례를 받게 돼요? 네? 불세례, 성령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려도 다 갑시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하나님의 성령,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것 때문에 그지 살잖아, 그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자칫 잘못이 아니야. 아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건 누가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데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눈앞에 보니까 지금 내 당한 일이 지금 육시적으로 지금 겪는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내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잘 순종하라고 말씀 받아놓고 있을 때에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선자를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직접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 그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은 이제 다른 모에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인데 너희가 와서 내 것을 가서 너희에서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가서 보니까 성령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거처를 거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육체로 예수님 육체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약속했어 안 했어요? 주 이름만 부르면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요? 우리는 어쩌다 보면은 뭐 조금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버렸을까 싶어가 두려워가지고 생활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다 내가 성질 나가 누가 어떻게 싸우면은 또 하나님 떠나라 겁나지 않아요? 겁나요? 겁나요?